먼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 가정, 산업과 학업, 장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언제나 습관처럼 그래왔지만 사람은 해가 바뀌면 올해만큼은 잘 해보리라는 새로운 변화를 약속하고 우리 스스로가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는 항상 뒤에 오는 것이어서 지나고 나면 자책감에 그렇게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후회와 반성은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합니다. 러시아 격언에 역사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다. 다만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자를 벌할 뿐이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회상 반성해보고 나 자신을 성찰해보면서 새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가면을 쓰고 사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네에서 가면이 다르고 직장에서의 가면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가면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속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욕심으로 오염되어 있고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지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살 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잘나고 예쁘게 젊게 보이며 살고 싶은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본심인 것 같습니다. 얼굴 화장에 대한 의미 있고 재미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20대는 그대로 화장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30대는 치장하는 것을 합니다. 40대는 분장하는 것을 합니다. 50대는 변장하는 것을 합니다. 60대는 위장하고 70대는 환장하고 80대 이상은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장합니다. 재력으로 위장하고 경력으로 위장하고 자동차로 위장하고 지식으로 위장하고 지위로 계급으로 신앙으로 자신을 위장해 보지만 인생을 정직하게 대면하는 순간은 끝장이랍니다. 그것은 바로 중후이란 말입니다. 사람이란 위장된 앞모습보다도 정직한 뒷모습이 진정한 그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안보다는 동심이다. 젊고 어리게 보이기보다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위선적으로 살아온 야곱이 완전하게 깨어져서 새 사람 이스라엘로 바뀐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망명생활 20년 만에 한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재물을 얻기 위해서 6년의 머슴살이 생활을 끝내고 11째 아들 요셉의 출생으로 장자적인 신앙의 눈이 떼어져서 하나님과의 베델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며 평탄한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위기는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자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영하는데 형 에서의 과거 문제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 땅에 사람을 먼저 보내 분위기를 탐색하는데 선발대가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산을 노렸지만 형 에서는 야곱의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 생애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진퇴양난입니다. 이걸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이름을 마나임이라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먼저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평소대로 자기 주특기대로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선발대를 보내어서 형을 주라고 부르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때를 나누어 만약 대비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가 도망가고 자기는 맨 뒤에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아직도 야곱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계획을 내 뜻대로 세워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은 후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자가 아닌지요? 내 머리 굴려서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믿는 거죠? 이런 위장된 포장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은 선기도 후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나중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 형제가 서로 만남에 야곱은 왜 불안해하고 에서는 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것은 서로 간의 회개와 용서, 화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원하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없어지거나 잊혀지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은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재산, 가족, 생명에 대한 애착과 보호 심리에서 두려워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합니다. 죄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깊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인하는 회개, 사람 앞에 시인하는 회개,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이 고백한 것처럼 등에 지고 있는 죄의 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는 의인 동시에 죄인이다. 죄는 마치 미덥지 않은 신발끈과 같아서 끈이 풀어진 채로 달리면 결국 거기에 밟혀서 넘어지게 된다. 죄에 밟혀서 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악한 행위를 고백하는 것이 선한 행위의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회개에 승리할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여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정례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두렵고 답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데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기도의 바른 자세 몇 가지를 배우고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9절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 말씀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노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달라고 그 인격적인 말씀을 신뢰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 진실함의 은총, 물질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은총의 세월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짧고 간결한 기도입니다. 11절 두렵습니다. 형의 손에서 나와 내 처자를 지켜주옵소서. 자, 이런 멋진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절선해 주겠지, 그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행동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13절 이하의 행동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도했으면 형님에게로 담대히 나가야 하는데 형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합니다. 도합 550마리를 준비했습니다. 1단계 뇌물을 안 되면 2단계 뇌물, 또 안 되면 3단계 뇌물, 형의 마음을 누구뜨리는 계산입니다. 야곱답게 머리를 잘 굴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걸어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혜롭게 기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고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뇌물 전략을 수립해 놓고 그 뒤로 처자를 보내고 자기는 홀로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이제 인간의 수단을 다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야복강이 나옵니다. 야복은 뭡니까?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비운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탈탈 털어낸다는 말입니다. 쏟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낮아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 야복강가에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씨름을 합니다. 여기 씨름하는 야곱은 옛사람, 간사한 사람, 자기 꾀를 믿는 사람. 야곱은 여기서 사력을 다해 싸납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상체 하체를 연결하는 아주 지탱해주는 강한 뼈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뼈가 관절이 부러졌으니 제대로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애써가면 같이 싸우든지 도망가야 하는데 일어나지 못하게끔 해버렸습니다. 자기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부숴버린 것입니다. 에서를 이기기 위해서는 야곱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서 살리는 것입니다. 뭐든지 내 힘, 내 꾀, 내 수단, 내 소원으로 할 수 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긴다는 교만이 완전히 부셔진 것입니다. 내 간사함, 내 요령, 내 수단이, 내 윗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야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손을 몽땅 비운다, 철저히 쏟아낸다, 탈탈 털어버린다 그랬죠.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 육적인 성령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자를 사용하고 깨트려서 사용합니다. 안 깨어진 자는 사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 보십시오. 2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무것도 믿을 구석이 없게 되자 비로소 하나님이 축복이 사는 길임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소서 간절히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재주가 있으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만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 많고 통장에 헌금이 많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대해 하나님께를 찾겠습니까? 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손에 뭐가 남아있으면 십자가 예수의 손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걸 놓아야 붙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서 야곱의 기도 모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급하고 겁이 나니까 울면서 기도했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야곱의 깨가 끊긴 것입니다. 야곱의 못된 자아가 완전히 부셔진 것입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야곱의 위대한 패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놈, 약탈자, 사기꾼.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스라. 싸운다. 엘 하나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의 왕자다. 이 말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사람이 장사되고 새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 꾀 수단이 꺾이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위장, 변장, 포장된 것 다 벗겨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은 거론장 노고든지 그래서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내 심보가 심령이 변해야 새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해 아래 새 것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 이름이 하늘에서 받은 것인지 사람에게 받은 건지 스스로 여러분 성찰하십시오. 우리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자각과 인식과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이름을 하나님께서 내가 받았다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자각과 인식과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 주신 이름 이스라엘로 변화됩니다. 너는 진정한 하늘의 존재란 말입니다. 이름은 신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름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름이 없는 것은 존재도 없습니다. 이름은 자기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이름은 남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름은 그 사람의 본성, 성격, 인격 전체를 의미했습니다.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인생 전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대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인간의 제조로 살아가는 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야곱은 땅에 속한 자요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야곱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새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야곱으로 계속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에게 부담스럽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벌써 부담이 되니까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바르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팔심을 하면 아버지가 져주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는 동시에 우리를 위하시며 싸우신다. 주님은 왼손으로 우리를 상대하시고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해석했습니다. 멋진 해석입니다. 완전히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버니엘 지날 때 해가 돋았습니다. 광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진 것입니다. 이제 어둠이, 절망이, 불안이,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니까 말입니다. 어렸을 때는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걷는 것이 복이다 그랬습니다. 야복에서 완전히 부서진, 깨어진 이제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해가 돋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사 1번 사후소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크게 죽으면 사는 길밖에 없다. 내가 한 번 크게 죽어야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역설적인 그런 진리가 됩니다. 내가 안 죽고 예수 믿는 폼만 위장해야 되는 것은 안 되고 내가 완전히 죽어야 내 속에 예수의 생명에서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 한 해를 시작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져서 강건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서 가는 길이 평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이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빛이 비춰져서 이 한 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진리 빛이 비추어져서 영혼이 강건하고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서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 인도 받으시기를 세상의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빛을 받았으니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춰야 우리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찬송하고 충고한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어야 같이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제언합니다. 인생 신앙 여정에서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 떼먹고 오염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온전히 쏟아버리는, 털어버리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하여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미선이, 내 자아가 깨어서 두 손 드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 야곱이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분해의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진리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에는 다 자라도 길이가 8cm 정도랍니다. 그러나 누에에서 나오는 실은 1000m나 된답니다. 누에는 자기 몸에 10,000배가 넘는 실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이 안에 놀라운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에 신 하나님의 손에서 깨어지고 다시 빚어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위기 때, 절망의 때, 힘겨운 때, 병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됨을 깨뜨리시고 교만을 부서뜨리시고 크고 새로운 인격의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새해도 하나님 것인 일들을 성취해 나가며
강건함으로 영육이 풍성함으로 살아가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사용해 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적게 쓰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은 자신의 육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깨어진 자를 새 이름으로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의 제 가진 사랑하심과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회복, 역사하심의 은사가 새 첫 주일 새 사람으로 새 출발하고 진리의 빛으로 인도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친백성들의 그 심령과 가정과 그들의 소상과 직장과 후손과 장래, 삶의 현장과 인생 여정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있습니다.